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이 근대 사회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양의 열강과 또 일본 제국의 침략과 또 미 군정을 거쳐서 재헌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재헌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재헌절은 지켜졌지만 빨간 날 공휴일이 아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그렇게 다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법이며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로 설 때 정의가 살아나고 질서가 확립되고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국가의 품격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시민, 모범적인 국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질서 위에 세워졌듯이 인간 사회도 법과 질서를 통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의 준수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 법을 존중하고 또 국가의 권세에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런 빈틈도 없고 잘못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붕 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거짓과 죄가 난무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을 지키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주민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라도 뭐 전 세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귀화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죠?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국가라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정해진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제정한 그런 법들을 잘 지켜남을 통해서 다른 가치관들, 다른 생각들, 다른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가 정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킴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법은 종교, 인종,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죠. 누구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 불공평하게 되면 법은 더 이상 법의 역할을, 법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그 작은 규칙들을 정하면 그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도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해 있으니까 세상 법하고 상관없어. 세상 법 지키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법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이다. 신앙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그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믿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질서를 지키는가, 정직한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들의 작은 정직, 신앙인들의 작은 책임, 이것은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더 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도 믿음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질서를 지키며 법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또 법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더 먼저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에게 피해를 줘요.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법을 존중하는 문화는 그 사회를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고 국가의 품격도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사랑과 책임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법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종종 또 반복돼서 들려지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법꾸라지. 이거 뭐겠어요?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법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죠? 이 법이 모든 것 세세하게 다 다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에 허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법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법꾸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탄식하는 거예요. 한심해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믿지 못하고 판사를 믿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검찰을 믿지 못하고 경찰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법꾸라지들 때문에 이게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준수하고 법치 국가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 다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앞부분에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여러 가지 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율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것인가. 유대교에서 개종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맹신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 아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고 CT와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 병 다 났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치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지만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죄와 점점 멀어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진 않아요. 율법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에 맹점이 있고 법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부족한 것, 충분하지 않은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되고 죄와는 점점 멀어지며 거룩한 삶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이 몸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은 언제든지 율법 아래 있고 법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만 맡겨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육신은 영과 함께 인간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이 육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영은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지배를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하고도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정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돕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합쳐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아무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졌지만 성령을 영접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시켜 주시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불분명했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특권만 가지고 있고 사명,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특권만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책임이 따라야 돼요. 의무가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거룩한 존재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찬양대는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죠? 예배 안내자도 주방에서,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꽃꽂이 하시는 분들, 그죠? 이 예배,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을 때 우리 주일 예배가 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것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그거 고통을 받는다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그런 핍박을 당하겠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고.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에게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매주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또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또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이런 특권은 특권만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권을 가지고 내게 부여된 책임과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율법은 밖에서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변화된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주눅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고 이제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